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제사보다 나은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차원의 영생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핵심 단어는 순종이죠. 우리가 자칫 순종은 기독교의 덕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순종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에는 덕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성에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덕목이든지 영성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덕목은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 또는 교양과 관계가 있고 그것은 이제 곧바로 사회 관계에 영향이 미쳐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영성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예절과 마음가짐, 행동 원칙과 관련된 경향이 짙습니다. 당연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순종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럼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순종은 필요 없냐? 절대 그건 아니고 사회생활 잘 하려면 순종 잘 하셔야 됩니다. 엄마한테 주어 터지지 않으려면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로 크도록 그렇게 단단히 벼르셔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조그만 4살, 5살부터 순종 안 하려고 아주 갖은 핑계와 몸짓을 하잖아요. 초장에 잡지 못하면 못 잡아요. 이렇게 참 힘든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순종에 훈련이 된 사람은 역시 세상에 나가서도 잘 적응을 하게 돼 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신데요, 물론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화와 순종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잘 집행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저놈하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 나는 벌 주고 쟤는 안 주네?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놈은 돈이 있고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만 그러는 것 같아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굉장히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정확하시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대부분의 이제 성경책에, 구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타나 있죠. 벌을 받아야 될 자들 어떤 벌을 주십니까? 대가 끊어지는 벌을 주십니다. 네가 백성 가운데 끊쳐지리라. 성경에 보면 보편적인 벌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아이를 못 낳는 그런 가정일지라도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 아이를 낳게 돼요.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는 첫 번째, 나의 이해나 호불호가 결정적이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좋아해요, 그러니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아멘,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아멘, 그러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거든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5살 어린아이의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막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생각이나 그 어떤 선호도가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에게 좋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필요, 하나님 뭐 부족한 것이 없어. 아쉬울 것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분이셔서 나를 막 괴롭히고 싶어 하시거나 그러신 분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면은 그것은 참 여러분들이 복받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내 생각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단 아멘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아니시고. 근데 이제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이제 화가 내게 임하겠죠. 물론 이제 회개의 기회는 주어져요. 그래서 용서할 것인지 징계할 것인지의 그 저울추는 영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불순종했더라도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주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용서와 징계 사이에 어디서 이쪽에서 더 멈추냐, 이쪽에서 더 멈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영성으로 정한다. 영성으로. 그 사람의 영성이 참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회심의 진심 여부도 잘 알고 계시고, 반복되는 회심의 나약함, 그 사이에서 잘 가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생 채찍이라는 것도 있고요, 풀무불 같은 질고도 있고 그래요. 오래도록 고통스러운 것이 질고라고 그러죠. 어떤 병에 오래도록 고통당한다든지 그런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을 이제 탈피하고 벗어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조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사실 믿음이에요. 믿음도 이제 영성이긴 한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에 대해서 잘 아시고 나에게 선하신 분임을 먼저 믿어야, 그래야 순종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사이비 종교 교주나 못된 목사들은 자기 말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흐지부지하게 해가지고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 앞에서 예절을 지키고 싶다면은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이제 상습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반항하겠다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실 거라. 목사나 성도나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럴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부간이 무슨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다투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야. 이해하렴, 양보도 하고 또 서로 존중해 주어라. 그렇잖아요. 어차피 두 사람의 그 의견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일치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그러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양보하기 힘든 건데 양보하네, 그럼 내가 보상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알아서 보상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영성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였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이유는 그거다. 너 스스로 겸손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지 않느냐. 그는 정말 겸손한 자였어요. 왕위에 선출된 이후로도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막 그럴 때에 조용히 고향에 내려가서 평소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자 사무엘과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점차 그 왕권이 세워지는데 노력을 했고, 얼마 후에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야베스를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야베스가 도움을 청했죠.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했구나.
그때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동원령을 내렸어요. 다 와서 야베스를 도와야 된다. 안 온 족속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자 성령께서 각 지파에게 감동을 주셔서 모든 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그러자 사울이 그 군대를 3개 부대로 나눠가지고 결전이 있는 바로 그날 새벽에, 그래서 눈을 빼가기로 약속한 그날 새벽에 암몬 진에 쳐들어가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사울의 왕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도 모았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군사만 딱 남기고 돌아가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2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군대는 사울 왕을 지키기로 하고, 두 번째 군대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줘서 블레셋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지키다가 먼저 도발을 했습니다. 도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나단은 굉장히 용감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즉흥적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아직 나이가 어렸고요, 철이 좀 없었어요.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싸우고 싶어가지고 그런 어떤 청년이었어요.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블레셋 진을 먼저 공격을 했어요. 전쟁이 발발하자 사울 왕은 다급한 마음이 들어서 어떡하지 내 아들놈 이놈이 그러면 안 되죠. 왕에게 보고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러면 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무조건 쳐들어갔으니까 왕이 다급해가지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내 아들 죽으면 안 되는데.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그러면 나도 빨리 가야지 하고 사울에게 갔는데 전령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다급해가지고 오기로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왔게. 아마 제가 보니까 좀 나이가 드셔서 좀 흔들흔들하면서 지팡이 짚고 오시다가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너무 급박해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도 아니면서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못 기다리겠다. 아유 우리 빨리 출발을 해야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무엘이 집도하기로 되어 있는 제사였고 노인의 그름 때문에 이제 하루 이틀인지 늦어졌겠죠.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잘못이야. 제사는 내가 여기서 드릴 테니 너희들은 먼저 출발해라.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 걸음으로 내가 가서 제사를 해야지 이렇게 온 것도 문제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자기가 막 나서서 제사를 드린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꼭 제사를 드려야지만 승리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벌써부터 여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인격적인 지금 뭔가 다툼이 생겼어요. 사울로서도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전 민족의 지도자에게 예우를 다 해야 되고, 사무엘도 자기가 세운 왕의 뒤를 끝까지 잘 봐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인간적인 갈등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실책은 요나단의 도발에 있었고, 두 번째 실책은 사울의 월권에 있었고, 세 번째 실책은 사무엘의 지나친 분노에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인간적인 실수예요. 인간적인 실수인데 이게 주도권 다툼으로 변한 겁니다. 요나단에게는 지나친 영웅심리, 사울에게는 왕권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나라도 빨리 제사 드려서 빨리 출발해야지 이런 거 있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이제 뭐가 제일 보니까 두 아버지와 아들이 좀 이상해. 이 상태로 가면 좀 안 되겠는데, 영성이 부족한 거야. 사울 왕이, 사무엘이 느낄 때 왕의 권한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휘둘려지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느꼈겠죠. 아무래도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랍시고 막 날뛰는 것, 이것도 문제고 전혀 어떤 체계가 없잖아요.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좀 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어야 되겠다. 좀 욕심이긴 한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때에는 그렇게까지 절박하진 않았는데, 그 일이 있는 후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셨고, 사무엘에게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하라,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전쟁 명령.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보면은 테러리스트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약자들만 공격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만 벌이는,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자기들 편에 복종하는 자들은 모조리 포로로 잡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무조건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약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불려가는 그런 전쟁을 하는 자들이 아말렉이었죠. 보통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 앞으로 그러면 너네 나라가 우리 나라에게 공물을 바쳐라,
그렇게 되잖아요. 이 공물을 바치라는 이유는 이놈들이 나중에 더 힘이 세져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공물을 바치면은 공물을 바치느라고 모든 국가 예산을 다 소모를 해야 되니까 군인이나 뭐 어떤 국방을 키울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를 못 쳐들어온다.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은 사실 전부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불안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쟤들을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말만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지. 세계사를 보세요.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 있나요? 없어요. 저놈들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군사력을 양성한다고요. 그럼 군사력을 양성하면 불안해. 그러면 어떻게든지 별별 수를 써서 저 나라를 공격을 하고 그 나라에게 공물을 요구를 하죠. 그게 과거의 대부분의, 요새는 안 그렇지만은, 요새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무역전쟁 방식으로 하지만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물자가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말렉은 그럼 평상시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다 뺏어오고 모든 산업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 종 삼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들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는 점점점 커져가지고 온 세상을 다 도둑놈 소굴로 만들 거 아니겠어요? 도둑질만 했던 사람들은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떨어지면 또 다른 약한데 또 침략하는 애들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테러리스트의 원조라. 그래서 얘네들은 싹을 잘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결정을 너무 무자비한 전쟁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전쟁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싹을 없애야 돼요. 지금도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많은데 테러리스트들 편 들면 안 됩니다. 자, 악한 놈들 편을 들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새끼들을 폭탄 떨어진 데다 갖다 놓고 떨어지면 아이들이 죽었다 이런 놈들이에요. 인간들이 아닙니다. 징글징글한 놈들이에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100%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군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말렉 쪽의 대장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데 대장을 사로잡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도 살려두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얘는 조금 실하지 않은데 그럼 그때 죽이고, 튼실하고 아주 크고 좋은 애들은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속였죠.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살려뒀습니다. 이렇게 속였어요. 사실은 아까워서 안 죽여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은 전쟁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우리가 이 승리했으니까 하면서 돌 탁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업적을 기리고 싶어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사울이 서슴없이 사무엘을 농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자기에게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고 군사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대할 때에 아주 건방지게 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짐승들은 제사를 위해서 우리가 남겨둔 겁니다. 거짓말이죠. 자, 이제 제사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마음껏 제사 드리십시오. 이건 이제 비아냥이죠. 사무엘이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탈취물이 아니죠. 나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래 탈취물을 가지고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어요? 제사에 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흠 없는 숫소나 흠 없는 순양이어야 돼요. 그리고 네가 기르는 너의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이어야 돼요. 내가 정성껏 키운 남의 집에 가서 탈취해온 것을 가지고 안 되죠. 당연히 무조건 보기 좋은 소나 양만 있으면 이건 제사감이다 그러나요?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똑같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는 겸손한 왕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사무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능멸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기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는 아각에게 저놈은 철창에 가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철창에 가두라고 했을까? 자기의 업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래도록 알리고 싶어 했지 않았나. 봐라, 저놈 아각이다 막 끌고 다니면서 이놈을 내가 다 진멸하고 이놈만 내가 살려뒀는데, 그리고 이 아각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 짐작인데, 사울 왕이시여, 내가 숨겨둔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사람이 목숨이 곧 위태로우면은 여러분 같았으면 안 그러겠어요? 어디에다 보물 숨겨놨는데, 그런데 당신이 나를 살려준다는 어떤 것이 확실해지면은 그때 내가 그 장소를 알려주겠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마 살려두지 않았나. 이놈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도둑놈이 숨겨놓은 거 도둑놈 잡았다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나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짐짓 회개하는 척을 하는 모사꾼이 되었어요. 회개하는 척을 했어요. 하여튼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한 가지 안 통하면 그 다음 것도 하고 회개도 거짓말로 회개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짓된 태도는 아각한테서 배웠지 않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 가지고 사무엘을 겁박했어요. 직접적으로 겁박한 게 아니라 은근한 겁박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회개의 제물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서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사무엘이 가겠어요? 나는 안 간다. 네 혼자 드리든지 말든지 옛날에 네가 했던 것처럼 해라. 아니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제발 저를 위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갈 테면 네나 가거라. 나는 안 간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달라들어가지고 사무엘을 붙잡았어요. 놔라! 못 놓습니다. 이러다가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겁박이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가만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못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늙은 노인네를.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무엘은 하는 수 없이 그 말대로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드리기 싫은 제사였겠어요. 그게 무슨 회개 제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언까지 했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나는 왕 내가 죽을 때까지 해먹을 테니까 하면서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에 가서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죠. 숨겨둔 보물은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숨겨둔 보물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고 제가 이제 덧붙인 얘기입니다. 사울은 범죄 후에 겉으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듯한 행동을 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진심으로 회개할 모든 순간을 다 놓쳤어요. 그 후로도 굉장히 그런 회개할 만한 그런 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순간을 다 놓치고 오히려 더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가니라고 여러 다른 나라의 악한 왕들처럼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온 인생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유명한 거죠. 결국 그가 얻은 것은 멸망뿐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정당화에 아주 민첩하고 자기를 더 의롭다고 여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죄 지은 사람은 다 벌 받냐? 회개하는 사람은 모면을 합니다. 모면을 하더라도 100% 모면은 힘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 무게가 경감이 되는데 더 경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영성이 풍성해야 돼요. 영성이. 다윗도 사울보다는 눈에 보이기에 훨씬 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보다 영성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리고 그의 회개는 진심 어린 회개였어요. 물론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의 가문에 칼날이 끊임없이 계속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이 저주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모든 인생이 비슷비슷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영성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외에는 아무도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순간도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변명하기보다 진심 어린 회개에 지심케 하시고 사울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